그럼 일단 오고 나면 그 다음번에 교단에 가입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럼 다시는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 부임해갈 수 없는 벽이 생겨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빼앗겼다는 거. 우리 교단 목회자들은 사역 잘하고 교회 키워놓으면 그 다음번에는 타교단 목회자가 와가지고 자기 교단에 집어넣고 아예 자기 교단 전체 그 자산으로 교회 자산을 집어넣어버리고 후임자들을 그 교단에서만 청빙하게 만들고 계속 그것이 돼요. 미국 애틀랜타 할인교회, 거기도 교인이 한 3,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정희수 목사님 사역을 잘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단 목회자가 후임자로 그 가운데 선정이 됐습니다. 왜?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셨기 때문에 통합 측의 목회자가 훌륭하다. 그렇게 해서 통합 측에서 구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만에 하나 교인들로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우리 교단 목회자는 완전히 그곳에는 발걸음이 끊어지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선교 정책에 있어서 왜 미국에 있는 목교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선교사라고 왜 우리가 자격을 주지 못하는가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남성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지금 선교 정책을 정하시는 가운데 상당히 사실 많이 우리가 고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수많은 선교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같이 소속해서 활동들 하고 계십니다. 실제 그러실 거예요. 우리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단에 현재 지금 선교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또 선교 정책 가운데 지난번 선교 정책 세미나 하는 건 우리 아쉽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국내에서 일하시는 분, 국외에서 일하시는 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총회에서 그 부분을 조금 정돈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교사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선교사 그러면은 해외에서 일하시는 우리가 파송한 복음을 전하라고 전하는 선교자, 선교를 위해 파송되면 선교사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국내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면에 생겼는가? 국내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각 교단에 우리 교단에도 인정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교단에서 전부 선교사라 불러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단 목회자들은 혼자만 선교사라고 공식적인 호칭을 받지 못하고 선교사로서 신분에 대한 어떤 이유를 갖지 못하니까 불편히 여겨요. 바꿔줘야 되겠는데 작년도에 총회에 국내에서 일하시는 분 가운데 교단에서 일하는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선교사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1년간 또 연구하자고 또 그냥 넘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현재 세계 다문화 지금 선교처 이렇게 세계 선교부가 행정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문화 선교처죠?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다문화 하시는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상당히 불만이 꽉 차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해외 선교부에서 만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라고 직함도 안 주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라고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해외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경험을 예를 태국에서 일했다, 필리핀에서 일했다, 20년 사역하고 이제 돌아왔다. 그런데 거기 노동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분들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분들 보살피는데 선교사라고 안 해주는 거예요. 왜? 해외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 선교사로서 일했던 그 경험과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리고 문화적인 여러 많은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지식들이 잘 쓰임받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라고 우리 교단에서 안 해줍니다. 그뿐 아니죠. 현재 약 100여 명의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그분들도 선교사로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오히려 이야기가 거꾸로 돼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에 지금 중간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전도 목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라고 임의로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총회에서 파송하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에서 파송해서 보내도 선교사입니다. 그렇지요? 또 선교단체에서 보내도 선교사고 노회에서 목회하다가 이거 교회 이제 나는 교회 사역 그만하고 내가 나이 이제 한 60이 됐으니까 나는 해외 가서 일하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서 난 그냥 해외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밟아서 노회에서 그냥 전도 목사로 파송하면은 그분들이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내고 나니까 이게 참 큰 갈등의 요소가 생겨요. 왜? 훈련 안 받고 체계 없이 그냥 나가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하고 같이 어울려지지가 않는 것이 총회 파송 선교사가 아니니까 신분이 다르거든요. 본인들은 스스로 선교사라고 똑같이 부르지만 거기 안에서 같이 구성원으로서 회의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불만을 갖냐? 총회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갈 때 공식적인 어떤 절차 안 밟고 나갔으면서 막상 나간 다음에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매체를 보니까 수많은 어떤 그 과정들이 있는데 개별적인 교회를 통해 나가기도 해요. 노예를 통해서 아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몇 교회들이 묶어서 후원해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선교 후원단체들이 있지요. 뭐 이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양도 있을 거고 방파도 있을 거고 또 그다음번에 뭐 오땅 목장 선교회도 있고 한양 선교회도 있고 또 중국 같은 대륙 선교회 또 해외 수많은 곳에 뭐 칠레 선교회, 페루 선교회 해가지고 뭐 선교회가 뭐 중동 선교회에서 선교 이름이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선교사들을 후원해서 보내는데 문제가 뭐냐? 이 원래 선교 후원단체로서 설립됐는데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파송돼 가니까 선교사들을 보내는 이 훈련 과정하고 이거 밟지 않고 나가신 분들이 오히려 가서 신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본인은 똑같은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고민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성교부에서 실행위원도 한 해 했고 서기도 했고 또 특별히 이번에 이제 부장으로 일하면서 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내내 고민한 문제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서로 간에 갈등을 만들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서로 간에 총회 파송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걸 어떻게 함께 공유하는 하나로서 90점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러다가 제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되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먼저 나이가 50세 이상 이하가 돼야지요. 두 번째는 그 후원하는 어떤 그 공식적인 체계가 그분이 2만 달러라고 하는 공식적인 후원이 이게 협약이 돼야지만 파송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번에 선교 훈련 과정에 지금 현재 6주간의 합숙 훈련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온갖 이런 과정들을 다 밟아나야 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 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벌써 나이가 50 넘었는데 선교사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대안을 찾아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과정을 다 요구하지 않더라도 과정을 낮추어서 그래서 총회 안에서 나이가 조금 넘어서도 선교를 꼭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거든. 훈련 과정을 밟고 그리고 그 기준을 낮춰 주어서 훈련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을 주어서 준 선교사로서의 그러니까 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주어서 총회에서 그분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회원을 갖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무방비 상태로 모르고 있는데 그냥 나가니까 몇 명 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역하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금 나가 있는 경우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전부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총회가 우리를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버린 거 아닙니다. 그냥 나간 거죠.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으로 들여놔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기 온 데는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계신 그 장로님들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함께 일하시겠지만은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단체들 일하실 때 사실 총회가 결의하기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선교사 파송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서 이 과정을 준수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총회 결의가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요.
근데 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원칙을 그래도 어느 만큼 무게를 좀 가지고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미 벌써 이 선교회에서 파송하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통해 세계 선교부에서 훈련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기존에 나가서 몇 년 이상 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그래도 임의로 어떤 지역 단위로 해서 훈련시켜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 훈련받고 총회 파송 준회원 선교사로서의 자격이라도 부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바람에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무엇이 싫으냐? 선교사면 선교사 똑같지 왜 차별 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과합니다. 왜 그러냐? 이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 훈련 과정을 동일하게 밟지 않고 동일하게 같은 입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로에 헌신했고 나도 집회를 많이 인도했으니 나를 목사로 세워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총회 파송 절차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조건에 따라 훈련받고 거기에 맞는 정회원이 되든 준회원이 되든 그렇게 선교사로서의 신분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우리 여기 각 도회, 각 지연합회에 계신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장님들 비롯해서 임원들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그래도 선교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선교에 관여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님들 총회에서 훈련 과정들이 있다 하거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선교회에서 이 훈련 과정을 밟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의지들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선교 체계를 잡고 정리정돈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선교사들을 저희들이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보살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번에